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어긋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주여 어찌할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로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로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떠나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로나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로나며 하나님 아버지, 침몰해가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로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기로나며 모든 교회마다 침체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로납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나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기도로 준비하기로납니다. 아버지, 잘못된 법안을 너무 많이 아버지 정말 제도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쏟아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대형 교회 아버지 정말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이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라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핏값을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잘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잘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로라며 교회의 불리한 법을 만드는 아버지 정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유리하고 온전한 법을 아버지 정말 세워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버지 정말 믿음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차별금지법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땅에 닥쳐올 재앙이 너무나 아버지 정말 많은데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성소수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탕에 들어가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슨 법이 이렇게 회개한 법이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창궐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재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로나며 기도로 아버지 정말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기도의 근력을 단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납니다. 전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외칠 때에 아버지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로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로나며 깨닫는 자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빈 교회마다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와 아버지 장년부와 청년
청년부가 다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로 합니다. 그 말씀 까닭에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여서 만든 그 백신도 실수가 있고 또 죽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 정말 온전한 백신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면역이 생겨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무력적으로 또 이렇게 살을 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정말 더 이상 굶는 이가 없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정말 받은 그 빚진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레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구이들이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과 전도, 가족 전도란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갈릴리 여러 마을을 전도하시던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 고향은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의 센터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것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와 베푸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고향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보고 그 다음에 고향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비천한 신분과 출신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뭐 그 집 살림살이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돼지떼 때문에 예수를 거절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고향 땅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고향에서의 전도가. 그래서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에 적용해야 할까? 그러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죠. 이제 저도 가족 전도를, 근데 가족이 멀리 있잖아요, 또. 저희 노인은 이제 뉴욕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롬이라는 곳에 시골에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저희 누이가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불쌍하게 살았어요. 가슴 아프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또 우리 고향 안동에도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뭐 거기 가서 전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정말 그 한국 은퇴한 목사님이요, 그 누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누이가 교회를 가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원래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 같은 데서 목회하는 어느 전도사님도 선교사님도 우리랑 똑같이 해. 한국처럼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게 신기해요. 그게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 고3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고3 때부터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의 실패는 우리의 무능력과 불경건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경건하지 않아서 가족 전도의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지 가족들은 안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배척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가족들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믿고 예수를 찾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가족들도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고향 사람들이요, 참,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를 안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집과 편견이 눈을 가렸는데, 아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보세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잘 들으시면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약혼했을 때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경멸하는 그런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고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령의 잉태를 믿지 않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경멸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아니하냐.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와 누이들이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부정 의문문을 3번 반복하면서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짓는 말이에요. 저는 마리아가 낳은 사생아다, 이렇게 확정 짓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코 훌륭한 랍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 딱 지어버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참 사람들이요, 그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가 행한 능력을 보고도 결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척한 것은 고향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장 20절 21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족들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이제 이름이요 광룡이에요. 광룡.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광룡이라 그래. 자라난교에서 전도사로 임명받고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궁뎅이를 툭 치면서 잘해. 이게 그 자라난교에서는 전도사를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자님도요, 사람들이 이제 공자님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라, 그 동네 사람들은. 근데 공자님의 원래 이름이 언덕구자 구예요. 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참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군의 집이요, 공자님 집이 아니고 군의 집은 저기예요, 이렇게. 고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난 교회에서 잘못하다가는 상처받아요. 하여튼 저희 친구 아버님이 궁뎅이를 설교하러 올라갈 때 궁뎅이를 치면서 잘해. 아주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미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메시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니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예수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득하는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래서 자기 가족과 고향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철저히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많이 고쳐서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서 안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해갖고 잘 못해가지고 뭐 안 믿었겠어요? 오히려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와 함께 죽이자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구약 성경이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전도는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도 의심 안 돼요. 기적이 나타나도 의심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족 전도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금방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저희 누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불쌍해서. 너무 불쌍하게 살았거든. 두 번째, 가족 전도의 실패는 그렇다고 진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6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소수의. 그럼 우리 가족들이 뭐 지금 옛날처럼 대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들이 아플 때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고침 받아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쳐주셨죠. 근데 5절에서는 몇몇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몇 명은 고치셨는데 다른 데서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명의 한계에서 6절에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실패하셨는데 우리가 뭐 한두 번 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비난 속에서도 몇 명을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족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절대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효진 장로님 얘기했죠. 밀양박씨 종선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사모님은 매달 월급날만 되면 봉투에다 용돈 가지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주옥을 전했는데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어머니가 94세인데 권사님이시 요새 새벽 기도도 하시고
셋째 동생은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는 믿음 없는 소리고, 그 부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서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우리 애들이 뭐 모태신앙인데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군대 가서요, 내비게도 그 성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만나요. 거기는 성경 암송을 하거든. 매일 한 절씩. 그리고 성경을 30분인가 얼마씩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다가 왔어. 그러니까 이게 짝이 된 거야. 후임 병사인데 이게 짝이 돼가지고 매일 성경을 한 절씩 같이 외우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한 걸 나누고 믿음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휴가 때 집에 가면 형하고 체리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지. 믿음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믿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박효진 장로가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서 교회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어. 전도를 꼭 그렇게 무식하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족 전도의 실패는 그럼에도 불신자를 향한 전도는 확장됐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 전도에 실패했는데 불신자를 향한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를 못하는 것은 나의 무능이나 불신앙 때문이 아니고 가족의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6절에 반전이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에 6절 하반절입니다. 그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가족 전도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요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그거는 이제 맡기고 원래의 사명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도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가족 전도하고서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 가서 계속 기도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이요 가만히 보면 한 20, 30년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에 매여 가지고 다른 데 전도 안 하는 건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요. 제자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서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 전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을 다 할 때 때가 되니까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후에 그때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메시아다.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오순절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베드로와 함께 두 기둥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야고보가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하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그 형제들이 믿은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전도라는 것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족 전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경을 모르는 말이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들이 안동에 있든지 전도자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안동에 갔는데 울산에서요 지하철 공사 사장하시던 무슨 장로님이 귀농을 하셨는데 우리 집 바로 아래 집으로 귀농을 하셨어요. 지나가시는데 저 장로님이시라고 해서 인사를 시켜가지고 장로님 제가요 우리 고향에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바로 우리 집 아래로 왔으니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 기도하는데 그 매정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매정교회 목사님이 30대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집에까지 올라와서 전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님의 사촌 형님의 손자 있잖아요. 손자. 얘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차가 올라와. 옛날에는 거기가 저기 비포장 도로여서 차가 못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댐도 생기고 길도 생기고 교회에서 차가 이러면 아침에 그러면 교회 주일학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점심 먹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올라와. 그러면은 거기서 찬양을 배우자. 찬양을. 그러면 거기 와서 막 집에 와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살던 데는 무당들이 많았는데 무당의 손자 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찬양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친구 할머니가 무당 왕무당 우리 친구하고요 이제 장기를 두느라고 그 집에 가면 앞에 불상이 있어요. 장기를 두고 있는데 불상을 마주 보면은 그 액자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붙어 있어. 그 애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제 전도하는 할머니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치워도 괜찮은 날이 있대요. 그거를 치워도 그걸 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거다.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신이 내려서 됐는데 하여튼 복잡한 일이 그 가정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족 전도에 실패한 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요 가족 전도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고 기도의 실패도 아니고 복음의 실패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거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뭐 배척을 받든 뭐 가족 전도도 못하면서 남을 전도한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 배척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샬인데 이게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지다. 여러분, 우리를 배척할 때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3,000번 넘어진대. 걸음걸이. 그러니까 전도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는, 이거는 걸음마를 3,000번 넘어져야지 걸음마 하는데, 한 번 전도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속는 거야. 이 배척이라는 말이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 바보 이야기 아시죠? 바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일어났는데 또 가다 또 넘어졌어. 그래서 그랬대잖아. 아까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말걸. 그 바보예요, 그거는. 우리가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왜 안 됐는가 또 연구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아브라함도 전도를 했대잖아요. 옆집 할아버지를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전도를 했대. 근데 그냥 고집센 사람이 안 믿으니까는 이제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한 달 동안 전도하고 포기하냐? 나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70년 동안 기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두 번 해서 포기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지. 안 그래? 제가 전도를 나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김경애 집사를 딱 만났어요. 지구대 앞에 그 조그만 그 공간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교회는 안 나왔어도. 그래서 지금 아빠는 하던 일 계속 하느냐? 하던 일 계속하고. 서진이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걔가 무슨 경찰이 되려고 사이버 무슨 수사대 뭐 그거 뭐 이화여고 앞에 뭐 어디 얘기하는데 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몇 학년이니까 4학년이래. 서연이가요, 어렸을 때에 성도들을 보면, 남자 성도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불렀거든. 걔가 목사님도 예수님, 장로님도 예수님, 집사님도 예수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오다가 또 우리 주은이 권사님하고 이번에 뭐 결혼한다는 둘째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28이래.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하니? 그랬더니 뭐 안양에서 한대. 그러니까 전도 나가면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만나고, 김경애 집사 지금 1년도 더 넘었어요. 본지가, 얼굴 본지가. 근데 거기서 만났어. 살이 좀 빠지고 이뻐졌어. 그래서 이뻐졌다고 그래. 그러고 이제 어른들이 백신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백신 맞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층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오라고 이제 그랬어요. 또 어떤 애는 갑자기 인사를 했는데 몰라보겠어, 누군지. 근데 저 예린이 친구 민서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강진구, 우지성, 신민서 이렇게 3명을 묶어서 기도하거든. 맨날 신민서, 강진구, 우지성, 신민서. 근데 걔가 그렇게 큰 거야. 자기 언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 고1이라고 그래. 선정고등학교 1학. 그래서 내가 그러면 3층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는 저 예린이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제 그랬어요. 전화번호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찍어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여튼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저는 요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재림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 전도띠에는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이단 조심이 써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예수 재림이라는 거 읽어볼 수 있도록, 예수 재림이라는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에 매여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는 것은,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기도는 계속해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중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 중에 장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동서들 중에, 형제들 중에 장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교회도 안 다니지만 그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장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서들 중에 장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 예수님도 가족 전도를 실패하셨고 고향 전도도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확대시켰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족들이 믿게 됐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여, 가족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늦었지만 그 감사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김용미 집사님이 등록하고 또 1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장정득 집사님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